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을 내가 잘해서 얻은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해 합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하고 공적을 쌓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교만해 한다면 심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교만에 대한 경고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시지만 겸손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셨습니다.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지만 자기가 창조하신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인격을 취하셨습니다. 율법을 제정하시고 수여하셨지만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의 매인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와 저주 아래 놓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음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위한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주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슈바이처는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지심을 본받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부와 명예를 버리고 가난과 질병이 만연한 검은 대륙 아프리카로 들어가 병원을 운영하며 일생을 바쳤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슈바이처가 낮아지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밀림의 성자,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칭송하며 존경했습니다. 1952년 슈바이처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슈바이처가 선교비 모금을 위해 잠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환영하기 위해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1등 칸에서 내릴 줄 알고 열차가 도착하자 1등 칸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1등 칸에는 슈바이처가 없었습니다. 슈바이처는 뒤쪽에 3등 칸에서 내렸습니다. 환영객들이 물었습니다. 박사님, 왜 3등 칸을 타고 오셨습니까? 슈바이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4등 칸이 없어서 3등 칸을 탔습니다. 선교비가 필요해 모금을 하러 오면서 비싼 1등 칸을 타는 것은 그에게는 낭비였습니다. 주님을 이용하여 자기를 높이는 것은 교만이고 주님을 높이고자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교만에는 지성적, 물질적, 사회적 교만 등이 있지만 가장 악하고 무서운 것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교만했습니다. 자기들만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도 이단으로 보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영적인 교만입니다. 여기서 모든 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려면 주 앞에서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고백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낮추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낮아진 자를 높여주시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높임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앞에서 낮아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셔도 그 높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의 가치와 소중함을 배우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